할아버지 고 양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뭐냐? 대통령 선거죠. 5년에 한 번씩 치러야 될 거를 3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세금 엄청 나갑니다. 세금 엄청 나가요. 근데 어떤 푼수 같은 후보는 자기 3년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던데, 그럼 또 3년 뒤에 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고 또 이 난리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좀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다 한번 바꿔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 정상적 나라가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자꾸 이 주술사라든가 법사 하여간 이름도 희한해. 나도 처음 듣는, 나도 꽤나 비교종교 해가지고 꽤나 용어를 알고 있는데, 희한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술을 해서 아주, 이게 사탄의 역사 있잖아요. 사람을 막 정신없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 역사는 뭐예요? 예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영적 평안을 준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겉모습은 경건하고 멋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마귀 새끼가 들어앉아서. 그게 누구냐?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의 계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 사두계열이 나중에 사두개파가 돼요. 그리고 그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 하스모니가, 즉 하시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 같은 걸 통해서 신앙적 오염을 막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분리주의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SNF파. 이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경건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는 구약의 이 사두계열의 전통도 이어지고 하시즘에서 짬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율법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그 전통 그거를 이제 성경 필사하고 읽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딱 끊어서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세 사건으로 봐야죠. 세 사건.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도전한 거예요. 예수한테 도전한 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가난한 여자가 딸에게 씌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귀신을 내쫓은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하고 막 듣다 보니까 굶주리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병2여, 지난번에 5병2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병2여로 4,000명을 먹여요. 어떤 신학자는요, 편집설 주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걸 뭐라냐면, 봐라,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지 않느냐. 오류가 아니라 5병2여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7병2여로 4,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해. 간단한 걸 이렇게 막 머리 복잡하게 머리 뱅뱅뱅뱅 돌리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
오경으로 주셨던 토라, 그 율법 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명을 바탕으로 이 랍비들이 행동 규범을 만들어. 이미 설명했죠. 365일 동안 248개의 뼈마디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365 더하기 248 해갖고 이퀄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요,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막 극렬히 지적을 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언제 된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시점을 뭐 어디 도시를 갔다 어디 도시를 갔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한다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계부도에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2절에 막 따지죠.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따져.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토라를 어겼다는 거예요. 뭘 어겼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었죠. 이제 정결 예식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막 흙먼지가 많이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먼 길을 갔다 오면은요, 그 막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막 묻었다고 해서 그거를 집안에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딱 예식을 갖췄고 그 절차가 있었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절차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었겠어요? 그렇게 막 흙먼지 날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식사 전에 이 더러운 손을 씻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의 정결 예식을 안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규례는 웃겨요. 안식일 때요, 바늘구멍에 한 번 넣는 건 괜찮아. 2번 넣는 건 죄가 돼. 그 희한한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갑니까? 이게요, 종교가 율법화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해요. 무당들이 막 이 별난을 일으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신 들린 자가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저 짓을 왜 하지?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해. 여러분 죄 지을 때 면정식 갖고 합니까? 면정식 아니까 그 죄 짓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몸 전체도 씻었던 전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위생 절차가 아니고 이 사람들 이제 어떤 그 절차를. 근데 여기서 그 말을 듣고 이 당신의 제자는 손 안 씻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선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너희들은 다 했다 이거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계명,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말만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거를 구약시대 때 지적했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춰보니까 우리가 이미 봤었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란 거예요. 응? 그리고 야, 웃기지 마.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응? 그가 막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었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지 마. 근데 내가 볼 때는 니들이 맹인이거든? 자,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들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만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도 몰라. 왜냐면 율법이 가려져가지고. 율법은 원래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죄를 깨닫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데 쓰였던 거예요. 응?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전통적인 사람들, 이 전통적인 구약 시대로부터 이 전통적인 사람들하고 달리 이방인을 봐요. 응? 자,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두루와 시돈은 어디냐면요, 이 위에, 이 위에.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 위에 두루와 시돈, 이 정도 있어요. 이제 여기를 이제 올라가신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는 가나안 7족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사람이 찾아올 때 이제 봐줘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봐봐요.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메시아 대망사당을 갖고 내내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한 적부터 있는데, 이제 이방 여인이 22절에 보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유대인들 위해서 왔지 니들 이방인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도 치여 저를 두고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면 26절 좀 너무 냉정한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줄 떡을 내가 왜 개한테 주냐. 그 뭐예요? 개축한 거예요. 그 여자를. 개축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여자가 뭐야 당신 나 개취급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승질머리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있을 때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 취급당했는데 그래 오래요 나 죄인인 거다 개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쏘기를 먹나이다. 아니 주인 밥상에 떨어진 것도 개가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끈질기게 이렇게 달라붙으니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 좀 끈기 있는 기도 하다가 아우 뭐 한 1년 기도했는데 안 됐네. 여러분 출애굽 사건요 430년 만에 응답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700년 만에 이루어졌다. 700년 만에. 우리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위험성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걸 줘야 좋은 신이야. 이게 아주 천민자본주의에서는요 돈밖에 몰라. 돈 달라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 중에 누가 천국 갔어요? 거짓 나사로 갔잖아요. 이 얘기를 신학생들한테 했더니 여러분 거짓 나사로 살다가 천국 가기로 합니까? 사람들 보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요 그 갈 때는 또 천국은 천국대로 따로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한국교회 이게 한계. 축복신학, 기복신학. 이 예수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믿음의 분량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외칠 때에 그때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이 이방 여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본을 받은 자 아니니까 그녀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딱 잘랐는데 여자는 걔도 지네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로 적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그 6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루 종일 너무나 바빠가지고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일이 많으니까 각 일마다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9절부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막 이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이제 여러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고쳐주세요. 왜 초자연적 역사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준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처럼 흉내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차원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있든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쫄쫄 굶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말씀에 갈급했으면. 예? 그래 이제 이 제자들이 어디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어디서 지금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몇 개가 있느냐? 오병이어의 때는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니들 한번 걷어봐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 떡 7개와 그러니까 7병이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7병 2여가 아니라 7병 2여 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7강질에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이 축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 축사를 해주셔야 돼요. 7병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각자 집으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전하게 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주님을 입으로만 섬기고 마음과 몸으로 섬기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을 좇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은 무시하고 그 자기들의 유전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그 저기 뭐야 이 모든 실적이란 거는요, 매일 우리가 했던 것이 모아져 갖고 실적이 되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나 이걸 뭐 오늘부터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매일 성경 한 장씩 한 장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아니 세월이 지나니까 야 가방끈이 그렇게 짧은 사람이 그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중학교 졸업했던 권사님인데 내가 깜짝 놀라요. 성경 지식이 막 보통이 아니야.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던 분이거든. 그 신앙이 자라더라고. 근데 매일 성경 한 장씩 듣는 거를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